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좀 함께 나누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죠.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아말렉의 이제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의 비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생 내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우리 읽고 오늘 함께 나눌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근데 첫 번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육주처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끝까지 추격을 하자 하나님은 다시 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첫 번째 전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랬어요. 이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오게 됩니다. 르비딤에 오기 전에 마라와 엘림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엘림은 많은 나무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생명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생명수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엘림이다. 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는데 르비딤 골짜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마 이 르비딤 골짜기에 오면 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목마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때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애굽에 있을 적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여전히 악한 영의 소유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동지야, 마귀하고 우리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여지없이 이슬이 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 신비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목마를 때에 이 목마름의 문제를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악한 영이다, 마귀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게는 에서의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알잖아요. 장자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세상 탐욕에 결국 자기만의 왕국을 구성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를 대적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만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영이 에서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은 골짜기의 거주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르비딤 골짜기, 이 골짜기의 거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안식하고 있을 때, 다음 여정을 위하여 뭔가 편안한 쉼을 쉬고 있을 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깨뜨리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면 항상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요, 악한 영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말렉은 르비딤 골짜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르비딤 골짜기가 아닌 내 심령의 골짜기에 숨어 있으면서 내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항상 나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툭툭 튀어나와서 나를 공격해오고 내 안식을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말렉이더라.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악한 영은 이 육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아말렉에 대하여 먼저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영,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 에서의 영, 이 아말렉의 영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신명기 25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피곤하여 쉼과 안식을 누리고자 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을 방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깨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사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 아말렉을 진멸시켜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24장 20절, 민수기 24장 20절을 볼까요? 이 아말렉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하고.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요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좀 잠깐 다룰 이야기이지만, 아말렉을 살려뒀다가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대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이 아말렉에게 내가 당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에게 약점이 보이잖아요. 뭔가 문제가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뭔가를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시기하여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은혜를 받고 이 성전을 나가려고 할 때, 성전을 나가자마자 항상 내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나를 공격해 오는 마귀가 아말렉인 거예요. 오늘부터 뭔가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출발을 하자,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악한 영인 거예요.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아말렉, 이 아말렉이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이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 그 싸움의 무기가 뭐냐?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예수로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볼까요? 17장 9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말렉과 싸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시지만,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싸울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어둠의 영에게 쉽게 정복당하지 마세요.
숨어있던 아말렉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뭔가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내 입으로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17장 10절로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이기는 전쟁이다. 기도로 이기는 전쟁이다. 오늘 말씀에 그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모세의 든 손은 기도하는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코로나 때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내려왔던 우리의 손을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정말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팔이 내려올 때에 우리는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어 올릴 때에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놀라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팔이 내려올 때 그 기도의 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팔이 내려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팔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이기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성령님이 계셔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서로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도의 팔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전쟁이냐? 기도로 이기는 전쟁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전쟁이다. 말씀으로 이기는 전쟁이라. 1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지만 적을 베고 적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은 말씀의 검이에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말씀의 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힘입은 말씀이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교회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떡을 먹는 거라면 기도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떡만 먹으면 목이 말라. 물만 먹으면 뭔가 허전해. 그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공부가 무너져 있고, 말씀 훈련이 무너져 있고, 그토록 많았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요, 또 기도의 재단들이 무너져 있어요. 새벽 기도, 또 금요 성령 축제, 우리가 뭔가 연약하게 무너져 있던 이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가? 따라합니다. 예수로 이긴다. 예수로 이긴다. 첫 번째는 기도로 이긴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와, 예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이긴다, 예수로 이긴다. 실제로 이 놀라운 그림을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을 했어요? 반석이 깨어지고 생수가 쏟아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반석이 깨어지는 것 십자가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석이 깨어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니까, 또 뭔가 목사님이 또 그 장면을 또 그렇게 또 푸네, 그냥 막 그렇게 꿰어 맞춰서 푸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여튼 저만 소름 돋아도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이게 우리가 가만히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쳐있지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대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듣기만 해도 아주 신나는 이야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16절 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말렉하고는 내가 영원히 싸우겠다. 이 전쟁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말렉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유, 큰일 났네. 마음이 갑자기 그냥 한 번만 이기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 아말렉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말렉을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우면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또 덤벼들면 그냥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낙심할 것 없어요. 이 싸움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할 때마다 이기는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우리는요, 이 싸움을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얘기해 줘야 돼.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 어둠의 영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에 숨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아말렉이 너를 공격해 올 건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전쟁이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니?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아멘. 약속하셨어. 이것을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면 이 출애굽 때의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또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요. 사울 왕 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행한 일을 갚으시기를 원하셔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내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고 안식을 깨뜨려 버리는 이 공격을 해왔던 아말렉, 내가 이 아말렉을 진멸할게요. 내가 아말렉을 사울 내 손에 붙였으니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만 이 명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게 다 아말렉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거 꼭 붙잡고 오는 거예요. 살찐 양과 소를 붙잡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각왕 아각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적당히 진멸하고 뭔가 내가 즐길 만한 것, 뭔가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이걸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살려줬던 아각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유다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였을 때 오히려 이 아말렉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 이 전쟁도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또 모르드게를 섭리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니시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물론 승리의 깃발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승리의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복음이냐? 내 안에 승리의 깃발이 내 심령의 깊은 골짜기에 이 아말렉이 숨어 있다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승리의 깃발이 내 안에 꽂혀져 있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그 깃발로 보여주므로 더 이상 이 아말렉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내 안에 있던 아말렉 하나를 제가 또 이렇게 또 없앴어요. 실제로 저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밴드에 그 채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이야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야 되겠다. 부활절 헌금 중에 일부를 그쪽을 좀 돕는 데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선교사님들을 알아보는 와중에 이렇게 보통 3개월 비자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못 돌아가시고, 또 한국에 오지 않은 분들은 주변 나라로 이렇게 다 피신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제 젊은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연락을 할 참이었는데 저에게 이제 우리 동문회에서 이게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최원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제 안에 상처였어요. 어떤 상처였냐면, 저한테는 또 이거 들으실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알았으니까 뭐 이분도 이제 아시니까 저한테 8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선교사를 이제 은퇴하기 직전인데 전쟁이 난 거예요. 이제 따님이 한 분이 있는데 아마 따님은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 계실 것 같고, 이제 노년에 부부 둘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피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여기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면 또 그들에게 포로로 붙잡히면 어떻게 할 것을, 그게 이제 그 순교할 그 내용들을 다 부부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키우에 계속 남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분 내용을 제가 이렇게 메일로 받게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분을 향한 어떤 미움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 왜 미움이 남아 있냐면 32년 전 얘기, 첫 목회 나갈 때 얘긴데, 이제 그분이요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아주 작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잘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을 또 열심히 도왔던 또 한 분의 선배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최원 선교사님이 유학을 가면서 자신을 열심히 도왔던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저한테는 선배였는데, 나는 내가 이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우리 후배 중에 김근수라는 전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교회를 좀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어받게 해라. 목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저는 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자고 해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선도보이고. 제가요 도시에서는 잘 안 통해도 시골에는 좀 통하는 얼굴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할머니들한테는 되게 인기가 되게 좋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할머니들은 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좋아하고, 또 할머니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이 시골이었지만 그 시골에 이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선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였는데 굉장히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는 거라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었지만,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첫 목회지로 나갈 참이었어요. 거기로 갔으면 일은 좀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 환경은 훨씬 좋았지요. 제 첫 목회지가 제가 돼지 축사 있는데 그 닭장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났던 그 위치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오더니 오지 말래.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마땅히 그래야죠. 뭐냐면 원래 그분을 도왔던, 그 자리를 이어받으라고 했던 우리 선배, 그분이 가려고 했던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교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한 상황인데 알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면 이 자리는 너가 오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우리 다른 선배한테 이제 오라고 해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얼마든지 그거 맞다. 이건 원래 우리 선배가 가기로 했던 자리인데 저한테 양보해서 주신 자리니까 그 길이 막혔다면 선배가 먼저 나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얘기 안 하고 아마 그 중간에 있는 선배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볼 적에. 근데 그 상황은 불과 며칠 만에 제가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우리 교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첫 목회 나가기도 전에 벌써 퇴짜를 맞아가지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좀 그렇죠, 이 목회자가. 근데 이제 이 마음에 그게 늘 상처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 그 키이우에서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내가 이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때 나한테 했던 그 일이 먼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어떤 미움이나 상처가 있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동문회 그분을 아는 분에게 나한테 이메일을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온 거예요. 오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내용에 내가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이분들 일생의 당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저에 대한 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면 김 목사 자네를 꼭 만나보려고 했다. 이 내용을 편지에다가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상처나 그런 흔적들이 끊임없이 남아있으면서 뭔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영의 도전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가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 풀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